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무덤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는 목사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5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려야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자 손녀를 봤어요. 제가 쳐다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는 7대야 7대. 7대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기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을 말씀은 물려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기도 출신이에요. 사남매의 맞입니다. 항상 어머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어미가 되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어미가 되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죽어서까지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3,500개 이상의 세미나를 했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전 세계를 다 돌아요. 제가 1월, 2월에도 미국에 가서 2달 동안 집회를 합니다. 3월에는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해요. 4월 초에는 유럽에 가서 집회하고 4월 말에는 대만에 가서 집회하고 5월에는 호주에 가서 집회하고 6월에는 남미를 돌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돌면서 집회하고 7월에는 러시아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 현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감사한 일은 중국 가서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은 부흥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잔육익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도밖에 못 나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잔육익 세미나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해라.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 선교하면은 바로 감옥을 간다고.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했습니다. 믿으라 말만 안 하면 돼요.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기속말로 물어봐요. 하나님 멋지신 분인데 살짝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기 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중국이 나라도 그 인구가 15억이에요. 그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양으로, 심천으로, 장춘으로, 할빈으로 계속 지금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요. 인도에 가서 힌두교 대상으로 세미나요. 태국에 가서 불교 사람들 대상으로 세미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대상으로 세미나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국가, 힌두교 국가,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려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가슴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이 부흥회 오셨어요.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에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전시 만드셨어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순종하고 3일 금식 임신했어요. 에르멜종 얼주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키니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요.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만세를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중에 지키심을 아셨으니까 금식기도 임신한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챙겨주신다? 아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 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 순종해서 잠깐 임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졌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알려줬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줘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우리 오늘 시온성가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의 편안을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 결혼식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늦을 때다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결혼식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주님 오늘에 함께해 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1분이라도 10초라도 기도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라도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려서는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게 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회가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훈련에 힘쓰고 예배 참석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생활 힘쓰고 전도 힘쓰고 이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사무실에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몰아치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제가 최근에도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지진 현장을 직접 갔다 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 수단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IS의 테러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런던 브리지에서 테러가 났다는 뉴스 오늘에도 나왔어요.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 맡기도록 했어. 하나님, 오늘 내 손자, 내 손녀, 내 아들, 내 딸이 어디서 못하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무등교회에서 모든 자녀를 기도하시고, 무등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광주는 모든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고,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천국에 적금 드시는 겁니다. 적금을 많이 들어두시면은 여러분 위급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에 주시되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훈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그 한 절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자, 1년이면 몇 줄 외울 수 있어요? 10년이면 몇 줄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비싼 아파트, 땅, 재산 물려주지 않으셔도 이 말씀을 물려주면 말씀 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준 감사한데 예단예물 해오라면 결혼은 모혈하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 작업을 결혼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성경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정말 친정에서 숟가락 한 맨몸으로 갔어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 볼 때 약속했습니다.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싹 햇볕에 맞아드렸어요. 근데 저희 사돈여분의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 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교회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시어머니 되신 분들 앞으로 예단 예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덤교회 건축헌금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이 기예요, 금이 기예요? 그럼 뭘 가져오면 되죠? 믿음 가져오면 됩니다. 금은 무덤교회 건축헌금을 드리신다. 천국의 보화를 사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이것은 천번 만번 강조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아무리 잘 질러 해도 대리석으로 뭐 백향목으로 짓는다 해도 기초가 안 되면 집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석 대신 주님으로 삶의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초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신앙으로 딱 무장을 시키면 그 다음 이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성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여자 허물하여 물과 비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켜요. 시간에 11조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나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상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세 자녀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여쭤보시더라고. 뭐 돈도 많은가 보다 그래요. 제가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통과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세 길줄 다 하게 되니까 국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 외교학과 4년 장학을 졸업을 하고 미 국무성 장학금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백악관에 일하고 세계 10대 법률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개제라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 외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 성 캠퍼스를 하게 되었어요. 일을 잘해서 스카우트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11번을 갔어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멀리 거 들어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이에요. 파란 치마 저고리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빨간 두루마기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세계 각국 대사들이 전부 영어로 인사하셔서 딱 저 앞에 오시더니 안녕하십니까 그러세요. 한복을 입었으니까 한복을. 그러니까 세계 각국 대사들이 저에게 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신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거든.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 이 아름다운 나라 구경 오시고 현대도 타고 다니고 삼성 LG에 많이 사용하시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아프리카 오지를 갔는데 신라면서 신라면 러시아 완전 시골 마을 갔는데 거기 초코파이를 팔죠. 초코파이를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도 섬 마을 갔는데 학생들이 BTS 만나러 BTS 아세요? 용돈 벌어가지고 BTS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외교관들이 나가서 대사들이 나가서 한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무등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느님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존귀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기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딸 둘은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키우시면 배다 하다 보면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딸 셋은 뭡니까? 딸 셋. 딸 셋 손 들어봐요. 딸 셋. 할렐루야. 달나라 가실 거예요. 달나라. 한 가지 얼굴 보세요. 10년 젊으면 딸이 많은 거야. 마사지 시켜드리고 피사점 발라드리고 옷을 쫙 빼. 유행어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그래서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저도 며느리에게 찬밥을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하는 거 가르쳐줘요.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들이 밥 담당이랍니다. 이 아들이 2008년 1월 1일에 냈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임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역시 우리 무덤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전념하시는 저희 세 자녀가 MBC 아침불에 특집으로 나가서 75분 특집을 했어요. 거기서 아들이 나가서 2PM 어게인에게 춤을 췄는데 춤을 얼마나 잘 췄으면 JYP에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고 오디션을 통과한 아이예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3,200명 춤대 1등한 아이예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을 했어요. 댄싱 킹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댄싱 킹이 되려면요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야. 화가 나면 막 벽을 쾅 치고 발로 문자를 걷어서. 그리고 중학생은요 시한폭탄이요 어디 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밤만 되면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도 오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리면 책이 있어요.
하도 오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기용돼서 부끄러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난 2월에 이스라엘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언덕을 바라봐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신 그 언덕을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런 이 세트를 아시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도 아들이 너무너무 속을 상해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부끄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성인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무리 공부를 해서 스카이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황금으로 집을 지어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주님, 내가 내일 아침부터 무덤에 나와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속썩인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 4년 장관들하고 대학교 2학년 때 만 18세에 미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며 지도자로 뽑혀서 미국 대학원까지 공부 다 하시게 있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석사까지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데 미국 정부 돈을 다 들여서 세계 일주를 시키면서 공부를 시켜요. 정치, 기자, 문학 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6개 언어를 훈련시켰어요. 한국말, 영어, 스페인,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까지 6개 언어를 능통하게 받도록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어머님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을 어떻게 한국을 도와줍니까?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선 상급으로 한국을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북한 핵 문제, 독도 문제, 백두산 문제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을 돌아가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3세다 보니까 한국을 잘 몰라요. 어머님 한국을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회와 KBS 방송에서 인턴을 하고 마치고 이스라엘에서 훈련 받아서 히브리어를 하고 팔레스타인에서 훈련 받아서 아랍어를 하고 터키에서 훈련 받아서 터키어를 하고 6개 언어를 능통하게 되는. 그리고 한 번도 1등한 적 없어요. 정말 속 많이 생겼어요. 저희 아들은 프로 운동선수였어요. 수영, 다이빙, 아틀레티크,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였어요. 그냥 동네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어서 미국 대학교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 얘기는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근데 얼굴이 새카면 이빨 마얀 거예요. 제가 아들아 나가면 필리핀에서 입양이 왔습니까? 그렇게 속썩인 아들도 하나님이 변하시니까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못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더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1등 한 번 한 적 없는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28살에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초를 다투는 거예요.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3,200명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도 이끌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발린 연주자였어요. 발린 연주도 해야 되고 운동선수였어요. 배구 선수, 육상 선수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더를 했어요. 주일 예배 절대 못 봤어요.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은 주일 성수의 목숨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앞시원이 안 해요. 제가 해마다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대리석으로 스테인글라스로 멋있게 지어져 있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있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카페로 바뀌고 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럽에서 부족한 저를 불러서 해마다 집회해달라고 했냐고. 한국교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잠들어가고 죽어가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마다 유럽에 집회를 하고 있어요. 지난 2월에도 유럽을 7개국을 돌았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스라엘까지 7개국을 한 달 동안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잘 믿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다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150년,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그나마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주일 성수의 목숨 것이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 학교 다닌 거예요. 초를 다투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방학하니까 그때 신내 가서 섬겨라.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형들도 많이 있었고 막내던 다윗, 들의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길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날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장 기샤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초를 다는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수석 졸업하셨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수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교인 하버드, 예일 대학, 콜롬비아 전부 다 합격시켜줘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4년제 학을 주셨어요. 미국의 아이비리 대학은 전부 사립대학이에요.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용돈, 책과 학비, 비행기표만 한국으로 딱 1년에 1억이 들어가요. 눈도 깜짝 안 하시네. 대단하세요. 역시 모든 계시구나. 4년이면 4억.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게 짜주신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우리 일어나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장학을 주셨어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10년간 박성호까지 너는 고만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예일대, 하버드 합격, 사학,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덤으로, 그냥 선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것을 꼭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다 힘들게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제 인생에도 인생에 위기가 왔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 했어요. 죽을 똥 살똥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이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차 운전을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1년에 6만 킬로 운전했어요. 저 이 얘기만 하려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160만 킬로 운전했다니.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 빌려 속였는데 미국엔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부흥하니까 목사님 부르시더니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땅이 한 10,000평에서 10,000평 엄청 큰 미국 감리교였는데 그걸 사라는 거야. 그때 아프리카 흑인 목사 접근했어요. 카지노를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을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집에 돈도 퍼주고 그래 가서 퍼주고. 목사님 무슨 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 통째로 들고 나이지리아에 유진개발을 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않냐고. 인간의 방울동으로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에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 한 푼도 안 나게 다 쓰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사라져버려요. 목사님이 사라지나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사라지면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가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는 사줘서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어머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반의 감사의 제목을 들다 기도를 드려라.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3년에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되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납니다. 그래서 자기 용돈 절약하고 자비량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 자녀가 20대에 세계의 주를 다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신 주님, 고난에게 위라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로 내려면서 환난고나 핍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자 할아버지는 신사참배 반대로 독립운하자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드리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케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겠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순종의 제사나들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교회를 짓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지을 때요 돈이 남아돌로 지은 거 아닙니다. 저도 혼자 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푼이 아쉬울 때인데 저는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사랑을 드린 거예요. 저의 눈물을 담아 드린 거예요. 저의 기도를 담아 드린 거예요. 만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봉투로서는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세 자녀 이름으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럼 잊어버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장학금으로부터 30만 불 장학금을 받아요. 그리고 미국 대학 정부로부터 60만 불 받아요. 그리고 보너스로 받은 장학금이 100만 불. 합쳐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올해 스카이 되세요. 좋은 직장, 좋은 열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땅에 들어 석재는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의 땅에 떨어져 석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결실인데 결실을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1000배, 만배 나오고 말씀이 그대로 서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오게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수많은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전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 광주에 선교하신 서수평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과연 내가 정말 그분처럼 정말 100년 전 그 어렵고 힘든 날에 가서 나와 앉아 돌보면서 그렇게 내가 살 수 있었던가. 그 영화를 보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주님, 그 핏값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 여건의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99%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저 아이들에게 맑은 물으로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의 교회 짓게 주십시오. 100개의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에 제가 전 세계에 3,500개 이상의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쓴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책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보나파도, 차도,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남아공,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계속 어려운 나라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저희 손자 이름으로 인도에 학교를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손녀 이름으로도 또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자녀들 이름으로 계속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우물도 파고 또 손녀 태어났을 때 손녀 이름으로 또 그리고 손자 손녀 이름으로 계속 헌금을 할 때 건중 헌금 성경을 전 세계에 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자녀들이 20대에 세일자가 된 것은 저희 큰딸이 태어났을부터 30년 넘게 전 세계에 성경을 심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건축 헌금을 심었어요. 심어놨더니 그 땅을 밝게 하신 겁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할머니로서 내 손자 손녀에게 이런 믿음에서 물려줬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은 손자 손녀 이름으로 계속 성경을 심고 건축을 심고 씨앗을 심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름에 굳어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말씀 기도로 키우셔서 주님이 쓰시는 믿음으로 드리면 우리 할 일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막내딸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엄마, 다른 엄마처럼 좋은 직장과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기에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이런 남편 아들을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솔직히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힘든 환자에서 키워놨더니 좋은 직장과 돈 많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기 조건 나 좋을 텐데 아프리카 오지가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하러 갔겠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줬는데 왜 주인이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안 된다 그러니. 응답을 받고 제가 딸에게 고백을 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 엄마가 될 것이야. 여러분, 하버드는 미국은 졸업 전공제예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오기도 어려워요. 졸업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상위 최우수 0.1% 최우수로 졸업한 보통 브레인 뱅커 싱크텍 데려가요. 엄청 연봉 많이 주고 데려갑니다.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와힐리어를 배워서 원주민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마치고 남미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을 완벽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면서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를 하다가 탈북학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북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하루는 저보고 엄마 북한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여러 번 다녀왔어요. 합법적으로. 왜냐면 미국 국적이니까 합법적으로 다녀요. 그리고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엄마 북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26살에 선교 선언신에서 세계일주를 하면서 아프리카, 오지에, 남미에, 동남아에 전 세계 희망을 꾸미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선교 선신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게 재단에서 얘기했더니 신학은 제외돼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되는데 신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불 장학금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해가지고 박사과를 공부한 100만 불 장학금 10년 공부 다 보장 그거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는 주님 앞에 나를 최상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베스트를 드리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최상으로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꾸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며칠 전에 선교사로 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키우셔서 주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면 우리 할 일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손녀들에게 넘치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갑자기 세워진 모든 교회 부족한 장을 채우셔서 주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얻기는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키워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인물로 믿음의 명품 자녀를 키우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